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35편에서부터 40편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은사, 특별히 방언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공예배에서의 방언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답을 간단하게 줄이면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해야 되고, 방언의 경우는 통변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굉장히 길게 쓰고 있는 거죠. 여러 이유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좀 민감한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본문 보시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해라. 만약에 설명이 안 된다면, 통변이 안 된다면 방언을 공적인 모임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영과 마음, 프니우마와 누우스를 구분하고 있죠. 이 프니우마라는 말은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언어나 기억 같은 것이 개입되지 않는 영혼의 부분을 영이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마음, 누우스는 나의 이성적인 사고의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또는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역이 바로 이 마음, 누우스겠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은 열매가 없어. 내 마음의 영역에는 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은데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라.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방언을 사용해서 기도해도 되고 방언을 사용해서 찬송하는 거 다 좋다. 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영과 나의 마음 그리고 내 육체까지 다 사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지 영으로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예.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축복을 할 때에 방언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축복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 방언을 듣고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사용해서 감사를 표현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도 알지 못하니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너는 감사를 잘했지. 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린 거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근거로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말의 의도가 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물론 옳은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서로의 교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해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들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빠지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초대형 교회를 오래 섬겼습니다만은 초대형 교회의 예배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말을 걸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켜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니까 조금 멋쩍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 인사를 시킬까요? 그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예배에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뭔가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죠. 그 나름대로 그러한 장벽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방언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나쁘게 말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나도 사실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나도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5마디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5라는 숫자가 모세 오경, 율법과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짤막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막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이 말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라.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는 방언 쓰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는 거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야 알아듣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제 백부님이 6.25 때 참전 용사셨습니다. 전투 중에 수류탄을 맞으셔가지고요. 한쪽 발의 일부분을 잃으셨어요. 엄지발가락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막 잘려나가고 전쟁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수류탄 파편이 몸에 박혀 있다가 나중에야 그 수류탄 파편을 수술해서 끄집어내시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그렇게 상위 용사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농촌교회에서 장로로 섬기신 분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국가유공자시니까 대전 현충원에 묻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하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현충원 장례식 가보니까요, 국가유공자들의 장례를 한 명씩 진행할 수는 없고 몇 분의 장례를 한꺼번에 진행하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는 이 한 분의 장례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참여했을 때는 여기에 영정이 몇 개 이렇게 놓여지고요. 또 위패가 하나씩 여기 놓여지고 여러분들의 장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네 종교의 예식이 그 한 시간에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분씩 기독교식 5분, 천주교식 5분, 불교식 5분, 원불교식 5분 이런 식으로 이 장례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네 종교의 장례식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건데 뭐가 다르냐면 마이크의 방향이 다릅니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는 여기 이 유가족들과 조문객들에게 등을 보이고 서요.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이 영정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마이크 방향이 여기 앉아 계신 유가족과 조문객들을 향해요. 천주교 신부나 불교 승려나 또는 원불교 승려들은 다 이 영정사진과 위패를 보면서 그 의식을 진행해 나감에 비해서 기독교 목사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장례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머지 세 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처럼 이 위패를 보고 영정사진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장례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데 집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과 동시에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예배가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먼저 이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한 말씀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또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